여러분 사랑의 방향이라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째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십니까? 은혜로워지십니까? 이 사랑이요, 뭐 저도 받아보고 해보고 하지만은 사랑은 대상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요. 사랑은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하향성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 죄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향성의 사랑, 그 낮고 천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인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최고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방향성이 있고, 그런데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은 그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남철처럼 사랑은 대상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대상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타인에게, 우리 교회 늙은 할아버지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카운셀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제가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늘상 술만 먹으면, 자시면 상을 두 차가지고 밥 먹다가 벌벌벌 떨면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사님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용기 있게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29장에는 이런 사랑의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야곱이가 나중에 뭐로 이름이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이냐, 네 형의 내가 발목을 잡은 자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인데, 끝까지 남을 밟고 짓밟고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남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저 조그만 어린이도, 우리 손주 저 녀석도 이제 태어나기 3년밖에 안 된 애도 대결하자. 할아버지 저 차를 이기세요. 대결하자. 네, 이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남을 밟아야 되고 나에게 도전하면 없애버려야 되고, 이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야곱이냐, 네가 타인의 발목을 잡는 자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스라엘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사랑한 여인은 그 언니 동생 친자매요. 친자매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동생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데, 이제 결혼을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내 딸을 줄게, 내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몫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몫을 칠 텐데, 이제 네가 7년을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몫으로 내 딸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띵까띵까 이제 한 며칠 동안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뭐 타고 갑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안 타고 가지만 중동 학생들 알아요. 옛날에 시집갈 때 뭐 타고 갔는 줄 알아요?
바비론 성도님은 타고 갔다 했죠. 가마 타고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닷집이래 가지고 그 가마 타고 가서 밤에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밤이기 때문에 밤에 가서 결혼하고 띵까띵까하고 뭘 먹습니까? 포도주를 마신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는 음료가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 진땅 취하고 난 뒤에 밤에 자고 나니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야. 못생긴 언니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삼촌 저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주지 않고 이 못생긴 언니를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방에는 미안하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네. 7일 동안 네 언니 대신하고 다시 7년을 더하면 내가 딸 줄게. 이렇게 해가 다시 14년 7일 동안을 열심히 봉사해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 뭐가 태어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레아가 그 첫 언니가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도 그냥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냥 조금 약간 못생겼으니까 약간 미워했나 보다. 동생은 엄청 사랑하고 언니는 조금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미워하였다는 말이에요.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야,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도 맞는데 어디 자기와 살을 같이 맞대는 그 부인을 미워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 다 미워했다, 정오했다 그렇게 그 단어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영 미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바라보시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들을 향해서 늘상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영이가 지금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긋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그 못생긴 언니에게 그 사랑받지 못하는 미워하는 남편이 미워하는 그 여인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자녀들은 막 태어나요. 순풍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태어나는데 첫째가 이제 로벤이라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 남편을 향한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장면을 보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해가 그 이름이 로벤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안타까운 그 여인의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벤이고 또 둘째도 낳는데 둘째는 시몬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다.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라고 났는데 이제는 내가 레위 제사장들 이제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 우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 레위 족속 레위 이름이 뭐냐면 이제는 나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여인이 구구절절하게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흘러오기를 자기에게 방향을 조금만 바꿔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놀아 있습니까? 네 번째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태어나니까 유다 족속이다 아닙니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유태인 그런 말입니다. 유태 그런 말 유다인데 이름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네 번째야 돼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살아보니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부부로 지내는데 이상하게 제가 볼 때 그 남편은요 조금 똘똘해요. 남편이 손재주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건축 일을 하시는데 너무 뭐든지 잘해. 근데 제가 그 부인을 바라보면 약간 부인이 조금
약간 덜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지능이 떨어져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약간 떨어지니까 결혼할 때부터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을 안 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남편은 태풍이에요. 바람을 뛰어넘어서 그 강한 바람을 띄워서 태풍이 불듯이 막 온 여인들을 거스르고 다니고 돈 버리면 여인을 쓰고 막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딸도 태어나고 아들도 태어나고 훌륭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딸도 예쁘고 아들도 잘생기고 진짜 인물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여인이 에이 기분이 나빠. 이 여인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맞바람을 펴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자기 남편이 자기 사랑을 안 해주니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누나가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가 야야 이제 됐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래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 남편은 끝까지 부인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너무 웃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사회 내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사랑의 방향은 어떠냐? 우리들이 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는 끝판왕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만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방금 봉독한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6절 9절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이 니는 내 누이라 캐라이, 니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빼앗겨 나는 길에 대고 너만 데리고 가가 왕이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를 오빠라 해라. 내 진짜 오빠이가 내 이복 누이 아이가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라 해가 자기 부인이 왕 앞에 뺏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착 정리해주고 이 사라로 인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금, 은, 보석, 시계, 엄청난 비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현찰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거부가 되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부가 되다 보니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단 말입니다. 자기 조카 롯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양쪽 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재산 나누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둘이야 삼촌하고 조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삼촌, 우리 조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되는데 목자들끼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양들을 염소들을 미기려니까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찢고 볶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갈라서자. 목자가 서로 다투니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구절이에요. 조카야 네가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넓은 지역 가운데서 네가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띠려 보니까 너무 저쪽에 소알 땅까지 소돔과 고모라서 그 여러분들 보기는 좋지만 땅이 풍부한 것 같지만 물이 많은 것 같고 목자들이 지내기에 양들이 지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화려하게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곳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저곳을 택하가 나는 저곳에 갈게. 삼촌 내가 저곳에 갈게. 좋다. 너는 동쪽으로 가네. 나는 왼쪽 서쪽으로 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동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으로 간다는 건 다 이방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동쪽은 여러분들 생각에 뒤를 놓고 보면 딱 맞아요. 이스라엘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갈 수가 없어. 다 이방민족이 다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동으로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내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곳을 동서남북 다 봐라. 도서남북 봐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주고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정말 이 종횡무진하게 이 온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들을 풍성하게 네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방향으로, 양보할 줄 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나쁜 결과를 주십니까? 좋은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카에게 향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방향은 양보하는 방향으로, 포기하는 방향으로 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적으로는, 약속적으로는, 계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 크신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수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향은 율법보다는 사랑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꼭 이거 해야 돼. 너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하는 어떤 규율, 딱딱한 법 같은 것, 그걸 말씀하시지 제가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방향은 그런 규율보다는, 제재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삭교회에 있지요.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삭을 떼가 박인욱 성전이 불에 태워서 먹나요? 이렇게가 짚을 내가지고 시꺼멓게 해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요? 많이 자시죠? 그 이삭을 잘라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막 그 센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안식일 날 그걸 떼먹었다고 막 그렇게 이제 질타를 막 하는 거예요. 와, 너희 제자들이 말이야 이 안식일 날 그 이삭을 잘라 먹느냐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을 한다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하느냐고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그 골목길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죠. 안식일 날 터벅터벅 지나가면 외국인들만 딱 보고 있다가 부른답니다. Hey, come here.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면 전기코드 꼽아놨던 거 빼줄라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기코드 꼽고 빼는 것도 일이라,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꼽아놨다가 나중에 토요일 되면 빼야 안 되는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그 교육, 그런 것들, 규칙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율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욕의 한 병원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운행하는 병원에는 안식일 토요일에는요 각 층마다 미리 다 쓰게 만들었다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작년에 9층에 올라가도 거의 다 각 층에 열리는 거를 다 시간이 지체돼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르는 것도 일이야. 일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층마다 아무리 바쁜 응급 환자가 와도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율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규율이나 율법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보다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너무 크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까? 이야,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만 마리를 내가 순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을 제로해서 내 몸을 드릴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을, 옆에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왜 예배드리니? 너가 그런 것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차장이 좀 작아서 다행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은 교회는요,
주차장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가면요, 에이 주차장 때문에 주차 때문에 은혜 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예배는 은혜니까 드렸는데 주차장에서 다 털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얼마나 시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차 관리할 때에 한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차 빨리 안 빼준다고 막 얼마나 뭐라 할 때에, 와, 저는 그 권사님 아직까지 참 용서는 하죠. 용서는 하는데 그 권사님 정말 제가 절레절레 아직까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울이 더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를 원하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너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스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시안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김시안이라는 가수가 저 노래 부른 거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타인들에 대해서 타박할 우리는 어떤 그런 권리가 없어요. 감히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위 분들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만 한없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요, 이거 가지고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자기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달은 것도 패하게 되고, 이를 기도할 때 방언한 것도 패하게 되고, 내가 잘 안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입이 빠르잖아요. 그것도 다 패하게 되는데 뭐만 남는다 합니까? 사랑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을 타박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만 해도 우리는 살아갈 때까지 충분히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의 방향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8절만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이요, 왕에게 어떻든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한직에 물러나 있었어요. 왕이 가는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자기가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들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타고 남은 자들 렘넌트들 남은 자들의 사상 남은 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니 자기가 막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눈물 뿌리며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복직이 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목도할 때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와서 그가 드디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제 복직이 됩니다. 이 2장에서는 들어오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이제 술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득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술을 따르는데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들 왕 앞에서는요 얼굴이 바뀌면 안 돼요. 얼굴빛이 여러분 변화가 되면 이 사람이 나를 헤아려하는구나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면은 그것을 알면서도 얼굴이 안 바꿔줘요. 막 밝게 웃으려 해도 억지로 웃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술을 왕 앞에 따르는데 왕이 바로 야 너 얼굴이 이상한데 너 왜 얼굴 수심이 가득해? 너 평소에 그렇지 않았잖아. 왕이야 용서하옵소서. 무릎 꿇고 막 그렇게 빕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사형당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너가 평소에 병도 없었는데 왜 이래? 왕이시여 제 말씀을 들어보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가 내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성문들이 불탔고 성원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빨리 저 나라에 가서 빨리 성문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런데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가 있었더라 이런 한마디가 성경은 쓸데없는 말은 없습니다. 다 쓸모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왕후가 있었더라면 왕후가 도와줬다. 신앙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다 알아요. 연구를 하면요. 그 학자들의 말이 왕후가 도와줘서 그렇다. 그 왕후의 도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여서 왕이 허락하여서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멀어진 그곳을 성문들을 세워라 건축하라. 내가 자기들을 모두 다 대줄게. 그곳에 있는 그곳을 다스리는 지역의 신하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편지를 보낼 테니까 너네들 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하선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 임하신 줄 알고 나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직접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조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막 야고보를 자기 동생 친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온 자기들의 제자들을 잡아서 드디어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12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화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열심히 바라보세요. 한 분들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번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가족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양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포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보다는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